네, 최고의 갱신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새해가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또 갱신할 것들을 생각하고 있겠죠? 어떤 랩런트는 내가 좀 살을 빼야겠다, 이런 랩런트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공부를 좀 더 해서 성적을 높이겠다, 책을 많이 읽겠다, 이런 계획을 많이 짰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것들은 최고의 갱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지금 해야 될 것이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이 뭐냐? 뭔가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죠. 또 그릇의 크기를 준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병뚜껑만 하면 아무리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도 탁 쏟아내면 그 병뚜껑만큼밖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릇이 큰 대야, 거의 나아가서는 넓은 강처럼 아니면 바다처럼 이렇게 넓으면 무엇을 쏟아부어도 또 어떤 것들이 찾아오더라도 담아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해납백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바다에는 수만 수천 가지의 천이 흘러도 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한 개울가에는 조금 안 좋은 물 섞어도 그 물이 다 흐려지거든요. 조금 흙탕물 뿌려도 완전히 탁해져요. 그런데 바다에는 모든 물이 모여지고 또 어떤 물이 들어와도 다 바뀌어질 수 있고 바다에 흡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릇을 위에서 한번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릇을 많이 넓히시길 원하세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 후대들은 넓히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를 작업을 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신 사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그릇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막 이렇게 넓히시는 작은 작업들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다 이런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문제들은 이거예요. 그냥 해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변해요? 이런 식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틀이 자꾸만 안에서 팍팍 때리니까 어쩔 때는 아플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너무 삐뚤삐뚤하죠. 그래서 뭔가 헷갈리기도 하고 내 모습이 너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여길 칩니다. 이렇게 치면서 점점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안에서 미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런 시간표예요. 뭔가를 크게 역사 일으키겠다, 뭔가 좋은 응답을 받아서 내 보이겠다, 이런 시간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는 시간표예요.
왜 렘넌트가 중요하냐? 왜 후대가 중요하냐? 평균적으로 세상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지낸 사람들의 모습의 그릇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이게 벽이에요. 벽이 너무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잘 안 돼. 안 바뀌어. 이게 막 깨지고 아프기만 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이렇단 말이에요. 렘넌트 속에서 유연하게 계속 이게 넓혀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은 이 그림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나이는 어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게 다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나 중심. 좋은 데서 각인되고 뿌리는 체질되면 좋은데 하나님 아닌 내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벽을 굵고 두껍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사인 주시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릇을 준비하는 이번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갱신해야 되는가? 응답받는 세 가지 조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갱신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복음으로 시작해라.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중요한 일부터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도 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많이 알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전에 13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때 유대인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어떤 것을 생각하냐? 뭔가 올바름을 주장하고 야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의 사도처럼 뭔가 나서고 하니까 뭐 바뀌잖아요.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다. 저런 정의의 사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 같다. 엘리야 같은 사람 뭡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막 툭딱 하면은 도깨비모처럼 팍 생기고 이런 거. 엘리야가 많은 신비도 막 일으켰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실제로 그런 일들도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막 유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 있었죠.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의 모습도 보이셨죠. 막 눈물 흘리고 막 뭐 박해 정신, 박해주의 그런 분으로 사람들을 봤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종교, 정치에 중요한 지도자가 나타났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실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전하는지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하는 것들 저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재밌는 거, 좋은 거, 막 서로 정을 쌓고
눈을 현혹시키고 화려한 거, 교회보다 세상 사람들 거기서 더 잘해요. 그리고 이미 그런 세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감동하는 그 영적 상태가 거기에 흡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선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전에는 어부 출신으로 막 무식하고 막 이랬는데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참된 갱신이 베드로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친 적도 있었잖아요. 두려워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때 다시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 재판에 서게 된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라고 말 안 하고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런 걸 왜 말하지 못하게 하냐? 이 사실을 말해야지 왜 말 못하게 하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 살리기 위해서 있는 기준. 그거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말하면. 우리의 절대 기준, 유일한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그거 기준으로 모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어.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나와 함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나는 이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애를 쓰면서 살자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게 아까 벽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을 아는 자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지, 렘넌트지. 정말 복음 압니까? 정말 복음을 아는 자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갖다 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배운 거, 그거 다 이유 갖다 대요. 복음 아는 자 뭡니까? 핑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완전히 100% 300% 믿어버리면 핑계 생기겠습니까? 이유가 생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뜻이 내 생각보다 높고 내 그런 여러 가지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으시고 더 선하시다. 하나님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복음으로 완전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 되는 거, 그게 복음 아는 자예요. 다른 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지식이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 양보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그거 왜 붙잡고 있는데 도대체?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거라니까요.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실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건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여러분 나중에도 하다가 할 때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았어. 내가 맞는 것 같았어. 저 사람이 하다가 저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 틀렸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돼요. 왜 하나님 내가 틀립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제가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가 하다가 설령 안 된다. 그럼 그거 내려놓으면 되는 거다. 저 사람이 맞아서 하나님 사용하신다. 그럼 같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안다. 그게 뭔지 이번 한 주간 생각하셔야 돼요. 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이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대로 자꾸만 뭔가를 하게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빛이고 등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돼요.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해요.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반대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가 맞다가도 싶고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거는 그냥 듣고 존중해 주면서 진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막 뭐 큰 바람과 불을 일으키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진실하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를 두시고 하시는 그 뜻,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가운데서 또는 받은 응답 가운데서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여러분들 안에서 활력 있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미래,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 성취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무엇이든지 베고 찌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과는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 혼과 영 살리는 거예요. 내 골수, 내 관절 살리는 거예요. 내 육신까지도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뜻 맞다. 그럼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걸 찔러 쪼갠다. 그러시죠. 판단한다.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마. 하나님 자녀 됐으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전히 저 세상의 고아들처럼 그래 살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모르는, 그러면 고아 되는 거예요. 고아들 어떻게 삽니까? 부모들이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어떻게 살아요? 고아처럼 늘 불안하고, 그게 쌓여서 늘 집착하고 흔들흔들 연약하게 너무 살아가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갔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랩런트는 이런 질문도 했었어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도대체 왜 합니까? 나는 지금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까? 이런 질문도 한 랩런트 있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 기도를 지금부터,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일부터 한 3일만 하지 말아보세요. 3일 동안 기도 안 하겠다. 절대 안 해.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됩니까, 전도사님? 괜찮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들 그러고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일주일 내내 안 하다가 온 친구도 있겠지. 하나의 은혜로 그냥 하겠죠. 근데 3일만 정말 하지 말아보세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를 한번 들여다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찾지 말아보세요. 3일 동안. 그 내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세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내 상태 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개나 돼지나 막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코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죠. 호흡하면서.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고기 덩어리가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영혼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게 뭐 병든 건지 이게 지금 힘든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의 그 인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너무 오래돼 버렸어요. 그걸 바로 황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속이 완전히 사막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황폐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냥 계속 살아가요. 기근과 막 여러 가뭄 가득 차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끝끝내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근데 삶을 이렇게 사니까 이게 삶인가 보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내 영혼의 호흡을 이제 불어넣어 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체험해 보세요. 3일 동안 하지 말고 3일 동안 해보고 그러다 만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힘을 얻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면 돼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뭐라고 하시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사단에게 공격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 평안의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늘 우리의 원하는 것, 소원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는 하루에 막 10끼 먹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막 욕심 가지고 막 이거 취해가지고 앞으로 10끼 먹는 그런 사람 돼서 사람들 앞에 3끼 먹는 사람들 자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려야 돼요. 참된 성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중심 속에는 충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완전해야 돼요. 모든 것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용서 안 해요. 막 나에게 나를 건드렸다 하면은 그건 뭐냐면 너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하나님 아니야. 이게 날 비꼬는 말처럼 들려.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더 큰 응답으로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보니까 내 허물을 도말하였다. 나를 위해서 나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네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렸다. 도말 뭐라고 해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다 완전히 갈아서 본질이 사라진 상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만들어 보셨다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 내가. 그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나서 모든 찾아온 죄들 다 도말해 버리시고 기억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사람 나한테 조금 잘못하면 그 평생 갖고 살아갑니다. 내 자신 다 상하죠. 보좌의 축복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사단은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은혜 받았어 하고 돌아가서 저 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사단은 또 틈타요. 지금도 사실은 막 예배 집중 안 하는 사람, 염려에 휩싸인 사람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 공격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딱 붙잡고 있게 하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사단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당연히 무너지죠.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지. 알고 하면 승리하는 게임인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꾸만 악을 행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 그게 뭔가 사단에 공격당하는 이 영적 상태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님 치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마치죠.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야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자세히 하다 보면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이 본질을 깨닫고 하는 기도와 전혀 아무 상관도 없이 하는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참된 힘이 찾아온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의 이런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뭘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는 나라고 하는 게 채워져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격도 있어요. 내 성격. 또 내 장점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장점. 어떤 사람들은 또 상처도 많고 또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기준 이런 것도 있고 생각과 감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막 빼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게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대체 누군지도 뭘 헷갈리고 많은 사고는 자꾸 찾아오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명상 운동을 해요. 명상을 해서 내 거를 자꾸 비워서 내가 무의 상태로 가겠다. 불교에서는 무아지경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성경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했다. 그때 이 사단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뭐 비워내는 거예요. 청소하고 막 비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뭐야 이러면서 잠깐 나갔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이 오히려 더 깨끗해지고 수리되고 더 막 살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빼냈는데 귀신이 볼 때는 더 좋은 거예요. 43절에 45절에 뭐라고 하는데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더라. 막 빼내고 했는데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더 악한 7귀신을 데려와서 거기 같이 살자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인간은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 빼내면 이상한 뭔가 영적 존재 또 들어와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는 겁니다. 계속 채워 넣으면 흙탕물에 안 좋은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내면 언젠가는 그 흘러 넘쳐서 다 깨끗한 물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이게 명상이고 이게 묵상이에요. 인간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 단점 이런 거 비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그 장점 단점도 내 기준이지. 가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세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모를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결단 내려야 할 최고 갱신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만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넘치게 하는 그런 최고 은혜된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참된 응답받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모든 순서 예배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것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서밋의 응답 누리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